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하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성경엔 맹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또 한 명의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이 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부류, 이 장애인 이 두 부류 중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한 명의 언어장애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한 부류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 두 명의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말 못하는 이제 언어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의로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고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본문을 기억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겠어요? 네? 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시는데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나중에 지방까지 따라가고 누가 따라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그냥 얼핏 생각하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다니나,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이 따라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사람은 발은 멀쩡하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이 장애인을 누군가에 의해서 데리고 왔다는 건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데리고 오물 당했겠지 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말 못하는 지금 이 언어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복상하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큐티하는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자, 마태복음에 특이하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특이하게도 시각장애인이 두 번 똑같이 등장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의 이 9장에 등장하고 또 한 군데가 마태복음 20장에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이제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안못 보는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앞에 안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막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따라오기가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여. 아직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거, 메시아인 거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지금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아직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야, 너네들 대단하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야, 불편할 텐데 얼른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8절 보면 따라 들어가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특이합니다. 30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합니다. 그냥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자,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한테 그런데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들에게 지금 특별히 거리를 두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는데 열심히 도망가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집까지 도망가는데 이들이 집까지 들어오니까 끝까지 따라오니까 마지못해 고쳐주시면서 그냥 주의 정도가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엄중하게,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이 밝히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단계가 아직 드러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병 고쳐준 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세요?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고치고 나서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강도가 강해요. 엄중하게 경고해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유독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한테만 너무 가혹하게 대우하시는 게 아닌가. 왜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만 유독 이러는가.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각장애인이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똑같이 소리를 질러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마태복음 20장 여기에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맹인들이 시끄럽게 난리치고 법석을 하니까 조용히 하고 꾸짖어 잠잠하라 3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그러자 20장 3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다 그래요. 멈추어서 불러요. 자, 아까 9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쫓아오니까 집 안으로 도망가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멈춥니다. 멈춰 불러요.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앞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런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34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엄중히 경고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해요. 자, 아니 왜 이렇게 달라요? 차별하시나? 똑같은 시각 장애인인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 앞뒤가 다른가요? 다르게 대우하십니까? 자, 일단 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가 일단 접어놓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9장에 이 두 명의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5절 이렇게 나와 있죠. 36절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
이 목자를 오늘날은 누구를 대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감독자로 담임 목사를 세워서 양들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를 그래 세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아까 나오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 그들은 왜 불쌍히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시각장애인 그들한테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도망다니고 집까지 들어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는 또 엄중히 경고하고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자, 시각장애인이 오늘 등장하니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 가운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동물이 박쥐라는 동물이 있죠. 박쥐. 이 박쥐는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보면 보이는 것처럼 날아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이 이제 박쥐하고 돌고래가 그렇게 하는데 초음파를 써서 초음파가 날아가면 앞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형체와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그러니까 밤 칠흑 같은 밤에도 보는 것처럼 날아다녀요.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날아요. 근데 안 보여 사실은. 초음파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에코를 이용해서 반사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이미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코로케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반향 위치 측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향 위치 측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도 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각장애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하는데 이 휴먼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데니얼 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니얼 키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주 시각장애인인데 7개월 때 시각을 이게 무슨 암 같은 것 때문에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13개월 때 또 한쪽 눈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미 1살 때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미지가 뭔지 색깔이 뭔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생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휴먼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요. 이 소리를 내서 이런 특이한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가서 반사되는 소리를 박쥐가 듣는 것처럼 반향해서 위치를 이걸 듣고 이 소리를 귀로 담아서 이걸 뇌에서 이미지화해서 어떤 형체가 있고 어떤 크기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요. 신기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합니다. 이 사람 자전거도 탑니다. 등산도 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이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니까 1초에 2번씩 소리를 내요. 심지어는 여기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넓은 그 잔디밭에다가 공을 하나 던져놓고 공을 찾아러 했더니 정확하게 공을 가져와요. 이 사람에 관한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데니얼 키시 하면 이 사람 영상이 나오는데 세계적인 강연, 테드라는 강연에 나와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한 내용도 나오고 실제로 이런 방송을 테스트한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휴먼 로케이션이라는 에코로케이션이라는 이걸 개발하고 사용한 분인데 자,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시각 장애인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걸 상실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감각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감각 하나가 없어지면 모든 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 없어지게 되면 절박하게 다른 감각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각이 없어지면 어디에 의존합니까? 청각에 의존해요. 청각에 의존하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분야가 발전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코로케이션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거 훈련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 그것도 극소수의 시각장애인들, 아주 거기에 발달되어진 사람들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여기 9장에 나왔던 2명의 시각장애인,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보니까 글을 못 읽죠. 글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신분상 글을 뭐 눈을 뜬다 해도 이건 이 사람들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뭐 점자도 있고 요즘에는 뭐 지니아 그러면 읽어주는 동화책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세상으로부터 정보가 차단되면 그런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2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했어요. 여러분, 아직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처음 부른 거예요. 메시아라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하고. 아직 제자들도 몰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몇 장 가서 고백합니까? 몇 장 가서 얘기하죠? 16장,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이거 고백해요. 별별 사건 다 경험하고 보고 난 이후에 진짜 메시아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9장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불려질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 근데 굉장히 빨리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각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발전해 예민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언, 그 메시아가 그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흘려 듣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 사람도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성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코 알 수 없었던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낸 거예요.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제자들도 모르는 이걸. 예수님도 사역 단계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거든요. 아직 노출할 단계가 아니에요. 피해 다니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아까는 굉장히 20장에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상황을 피하시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도. 쟤네들, 아직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쫓아다니면 안 되는데,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앞도 안 보이면서, 근데 계속 부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고치시면서도 엄중히 경고하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왜? 아직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적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돼요? 이게 뭐 말 안 한다고 됩니까? 과거 눈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눈 뜨고 돌아다니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 다 알게 돼. 안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다 알게 되죠? 어떻게 되면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이제 동네방네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다윗의 자손이요, 저기 가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이러고 사람들이 덤벼들게 되잖아요. 뒤에 보면. 자, 이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가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맹인이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님 피하지 않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예수님 안 말리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오게 하시죠. 따라오게 하시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좀 적용을 하고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두 맹인을 치료하는 게
이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십자가를 향해서 단계 사역 계획을 지켜 나가시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이 사역 계획을 지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치유하는 것보다. 왜? 십자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 다니시고 피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랬지만,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이 있으셨잖아요.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까지 따라 들어오는 그 두 맹인을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양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와 적용이 발견돼요. 그게 뭡니까? 원칙과 배려의 원리예요. 원칙과 배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야, 어떻게 좀 해봐라. 예수야,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때가 아닌데 나중에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함을 아시잖아요.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원칙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이 자리에 교육자들이 있지만 목자들에게 제가 간혹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칙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목자로서 훈련받은 원칙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이 원칙도 중요해요. 하지만 원칙이 우선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배려가 없으면 사람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사역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요, 원칙이 중요하다 여기지만 그 원칙을 갈구하지는 않아요. 진짜 그 안에 갈구하는 건 뭡니까?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원칙 없는, 배려도 안 되지만 배려 없는 원칙은, 이것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목자들과 교육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훈련돼야 될 것이 경청과 공감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우리 맹인을 고치신 후에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언어 장애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말 못하는 게 어떤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번은 어떤 젊은 자매, 20대 초반의 젊은 자매를 저희 집에 당분간 데리고 사신대요. 근데 이 자매가 귀신 들린 자매였어요. 막 빨가벗고 동네 뛰어다니고, 막 집에서 사람 때리고, 빼짝 말랐는데 먹기를 얼마나 먹는지, 제가 어린 마음이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막 무서웠는지. 근데 한 달 데리고 살았어요. 그걸 먹이고 재우고 밤마다 교회 데리고 다니고 기도시키고, 얘가 막 그런데도 뭐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에 혹시 둘이라도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나 밖에 나가서 오락실 가 있고 무서워서. 근데 한 달 후에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23살 때 그 자매가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그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찾아왔더라고요. 신랑감하고.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귀신 들리면요, 이거는 옆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에 이 지금 그 언어 장애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의문을 제기했던 거,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온 사람이 맹인일까 언어 장애인일까 이럴 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는 게 자기 발로 나올 수 있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뭡니까? 맹인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귀신이든 세상이든 무엇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데려와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33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 놀랍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쫓아내서 그러는 거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목도하고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괜히 이래요. 에이, 살다 보면 우연이지 뭐. 분명히 주님 은혜예요. 주님 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복 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굳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기적 앞에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소리, 하나님 듣기에 섭섭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반응을 하잖아요. 이상한 반응. 야, 귀신이 쫓아내서 하는 거야 저거. 귀신이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야. 잘 보세요. 이 세 그룹의 사람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세 그룹. 첫 번째, 2명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귀신 들린 언어장애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세 그룹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자신이 절박하다는 걸 현재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맹인이죠. 내가 지금 절박하다,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2명의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언어장애는 여러분 절박합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죠. 왜 안 와요? 절박하죠. 얼마나 절박하고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보다 더 절박하죠.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 옛날보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더 많았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시각장애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는 녹내장, 백내장 잘 고쳐요. 진단도 잘해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2000년 당시에는 이거 오죽 더 하겠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누가 더 절박하냐? 시각장애인들보다 시각장애인이 더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절박해요. 왜? 귀신 들리면 영혼까지 병들거든요. 지옥까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절박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절박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절박한 거 압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절박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 발은 안 나갑니다. 절박한 걸 알아야 자기 발로 가지. 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책망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자,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명성 있고 이런 사람들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절박해요. 전부 다 죄의 노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세상의 짐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돈 있고 명성 있고 지위 있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 절박함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절박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절박한 걸 인정 안 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걸 인정 못하는 거죠. 인정 못하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맹인이 눈 뜨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떤 현상을 보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기적을 봤으면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저거. 인정을 못하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깝죠. 김성현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이 있어요. 이분도 시각 장애인인데, 시각 장애인은 아니고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이 그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 나가시고 집에 혼자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런 이 형제가 이렇게 그 겨우 손가락 까딱까딱 움직이는 그 힘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초, 중, 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입 통과하고 방송통신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너무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한 구석에서는, 제목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자 쳐가지고 핸드폰으로 친 거예요. 이 세상 한 구석에서는 나는 그저 볼품없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틀 속에서는 나는 매일 외로움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삶이라는 도화지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함보다는 서글픈 초라함이 그려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문을 열고 달려가서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분의 눈부신 광채로 인해 나 또한 빛나는 보석이 되고 매일매일 천사들의 노랫소리 듣는 천국의 가족 되며 산도 바다도 흠모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김성현 형제 이 시 안에, 그리고 이 형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보다 더한 절박해요. 이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가진 것은 절박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 누구보다도 이 절박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그 이해의 깊이. 이건 제가 신학을 10년 가까이 공부한 저도 절대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100년 공부하면 이 형제가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의 깊이를 제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깨달아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형제는 자신의 절박함을 깨닫고 그 절박함으로 그 하나님을 봐요. 지금 그 두 명의 맹인처럼
그 맹인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형제는 그 방 안에 몸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절박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길 원하세요? 절박한데도 절박함을 모르는, 아니 절박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주님 내가 절박합니다. 불쌍해요. 절박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만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맹인이 알았다는 거, 이 시각장애인은 먼저 알았어요. 그만큼 영적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성현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이, 형제가, 이분이 지금 뭐 독신이지만 지금 뭐 이미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아무리 뭐 10년, 20년을 한 목사도 모를 만한 그런 영적 깊이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이 맹인들도 그런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에게 가장, 여러분, 이 맹인에게 힘든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 장애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힘든 일?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고침받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참 주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참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제일 하기 힘든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도 나는 그 일이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은.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한테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요.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만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때로 그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나한테 시켜요. 시각장애인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방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시각장애인한테 시켜요.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근데 그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요? 믿는 게 없거든. 이런 절박함이 없거든요. 이런 간절함이 없거든요.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 그때가 만약에 내 개인의 종말에 가까운 시점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 명의 시각장애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처럼 이들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믿음대로 될 수 있는,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세 그룹. 두 명의 맹인처럼 어떤 사람 믿음을 간절히 절박하게 원해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아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귀신들 언어 장애인이 된 이들처럼,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믿음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야 기적을 얻어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을 달러 기도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믿을 수 없었던 자들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방관하시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사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돕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영혼 살리는 일에. 신앙생활은 가만히 나 혼자 은혜 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과 세상에 붙들리는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고 싶지 않았던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절박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참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내 풍요하고, 그런데 나한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런 정말 절박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왜곡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 눈을 감고 있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화답하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각 장애인들처럼 절박함으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향해 눈은 닫힐지라도 영적인 눈은 열려지게 하셔서 예민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절박한 심령을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언어 장애인들, 이런 자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약속이 되며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되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귀신 들린 장애인이 아니라, 아버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절박함으로 구하며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세상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눈먼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다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이 두 명의 맹인처럼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때문에, 욕망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세상 때문에 많이 오염됐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늘 환하게 밝혀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절박함으로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정말 언어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저들처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고 싶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절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